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이 반석 참 듣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 교수가 새로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파이퍼 교수는 이 책에서 견고한 반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견고한 반석은 없다고 말하며 우리의 견고한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지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3000년 전에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매우 단단한 바위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혹은 바위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반석은 무엇보다도 보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사들은 바위 뒤에 숨게 됩니다. 적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잘못과 별로 상관없이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어주지 못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은 오직 내 주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첫 번째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변치 않습니다. 설악산의 울산 바위를 설악산을 가보셨으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게 바로 울산 바위입니다. 초등학교 때 갔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어른이 되어 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동해에서 가장 큰 돌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울산 바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유래도 보면 바위가 늘어져 펼쳐진 모습이 울타리 같다, 그래서 울산 바위라고 그러고, 또 바위를 통과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우는 산, 그래서 한자로 울산이라고 표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울산 바위를 여러분 볼 때마다 뭔가 든든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아마 울산 바위도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한 해 한 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 권력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어느 지역에 거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의 인생의 굽이굽이 역경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드린 기도요 찬송이 오늘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건지시는 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아마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 인물도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그 앞에 서두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부터 아람과 모압과 그리고 아말렉과 에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반역한 압살롬부터 또 반역을 일으킨 세바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일 많이 전쟁을 한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호령을 하면서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봐라, 얼마나 울음장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위 틈으로 숲으로 다 도망쳐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와서 외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 말은 너는 아무리 의지할 수 있는 게 고작 칼과 단창밖에 없지만 나는 의지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의지하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매를 그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던질 때에 그 이마에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그 이후에 다윗을 향해서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발동하게 했고 다윗을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계속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것저것 도망다닙니다. 더 이상 이제는 도망 다닐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던 다윗,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 같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반석이라는 영어는 락이라는 말로 그 뜻이 튼튼한 바위나 암석을 말합니다. 반석은 집을 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건물을 바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반석을 잘못 기초로 삼으면 집을 짓기가 힘들고 그에 지은 집들이 곧 쓰러져서 불안한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든든한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보기에는 다 똑같이 멀쩡합니다.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떠한 험난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또한 우리가 디디고 설 인생의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이 바위 되시는 하나님 뒤에 숨었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큰 슬픔을 경험할 때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에도 바위 되시는 하나님 뒤에 숨었습니다.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에도 그 열강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그는 바위 되시는 하나님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18편 1절과 2절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가 처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I love you, oh Lord, my strength, my strength를 먼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 그 놀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 문함으로 수혜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